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도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또 변하고 갈아입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존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뿐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아무리 강건한 것 같아도 세월이 가면은요 전부 다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육신은 풀과 같이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영광, 잠시 받는 그 영광, 우리가 젊을 때 그때 젊을 때 그 영광은 짧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풀과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겉사람은 곧 육의 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영혼의 사람이 사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사람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니라. 정말 우리 육신이 아무리 정말 보톡스를 수십 백 받고요 리프트를 땡겨도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보니까 리프트 다 땡기면 한 1년 2년 가면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남진 선생을 보니까 리프팅을 하는데 여기를 잘라갖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팽팽하게 땡겼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건 한 10년 15년 간대. 그래도 언젠간 낡아지고 후패 간다 이거예요. 또 여기다가 얼굴에다 태평양, 쭈다낙, 아모레 아무리 화장품 발라도 그 틈 사이를 메꿀 수 없어. 주름살 사이사이를 어떻게 메꾸냐 이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 가나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 예배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주려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는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요 언젠간 이것도 사라집니다. 이 예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배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영혼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 예배당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예배당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큰 교회는 예배당이 목적이 되는지 크게 짓고, 아니 저기 더 크게 졌네, 우리는 더 크게 하소냐, 얼마나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런 건축 헌금 드리면서 힘써왔기 때문에 그것도 사라질 건데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당은 예배하는 처소지 오직 영혼 살리자, 이거 언젠가 사라진다 이게. 그러나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영혼의 은혜 받은 그 영혼만 남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크게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오교회 7교회가 지금은 다 없어지고 가서 보면요 기둥들만 구둥둥 남아있어. 아시아의 7교회가 지금 뭐라면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7교회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나 건물은 다 없어졌을지라도 그때 예수 믿었던 그 영혼들은 영원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럽에도 교회가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부흥됐는지 몰라. 스펄전 목사 같은 분은 그 부흥의 사람은 어마어마해. 그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꽉꽉 찼어.
그런데 지금 가보면요, 유럽 교회는요 30명, 20명 모여.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20명, 30명도요 70, 80 넘은 아주 고령자들만 모여 있어. 그것도 금방 없어질 거예요. 한 20년 안에 싹 없어질 거예요. 그래 나머지 없어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일반인한테 임대해 주고 매각시켜 버리고 만다 이게. 근데 큰 교회니까 그거를 또 기념해서 술집이 삽니다. 나이트 클럽으로 만들어. 나이트 클럽, 교회, 옛날 교회 같은데 다 나이트 클럽 들어오니 이게 교회요 뭐 술집이요. 그래 놓고선 해놓고 이 단상도 그대로 놔놓고요, 이 단상도 그저 교회가 크니까 이 단상에 테이블 놓고, 여기는 다른 이 밑에 테이블보다 술값이 배는 비싸. 왜? 단상에서 먹는 거니까. 그래도 여기가 자리가 그냥 예매가 꽉꽉 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없어져.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 이건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오직 그 당시 예수 믿었던 그분들만 영생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보이는 것에 힘을 쓸 것이냐, 보이지 않는 영혼에 힘을 쓸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일하면요 육체 것은 얻어질 수가 있어. 아침부터 일하고 아주 아이들이 그냥 그 열심히 공부합니다. 결과가 나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이 걷어지는데 이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생하도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6장 7절 8절 2절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 것을 거둬지는데 뭐라고요?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직업도 있고 세상에 많은 명예 권세 있습니다. 다 사라질 것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대통령 구속당했다. 이 정치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논하지 말자.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경제는 경제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그래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쪽 편이요 저쪽 편이요 논쟁할 필요 전혀 없어. 이건 다 헛된 것이다 이거요. 다 헛된 거예요. 예전에 정치했던 김종필 총리가 있었어. 김종필 그 총리가 그 나중에는 은퇴한 다음에 다 힘 빠지고 휠체어를 끌고 오면서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정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 김종필 선생이 얘기하기를 허업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직업이다 이거요. 헛된 즉 허업이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전도서 1장에도 보면 2절에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자는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목적을 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목적을 둔 것은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아무리 쌓아도 마지막엔 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큰 재물을 얻었을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고, 큰 권세를 얻어도 빈손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육체 것을 심으면 육체 것은 반드시 정치나 권세나 물질이나 걷어지는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은 그 언젠가는 그 육신은 사라질 때 우리 영혼이 있어야 된다. 영혼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전에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도다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육신은 잠시 다 사라질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토록 영원한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전에 들은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그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 거듭난 자는 육신은 사라질 자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이라는 거 못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으면 정령절에 먹는 순간에 죽었다. 이게 뭐가? 영혼이 죽었어. 육체는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930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육신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어떤 니고데모 사람이 와서는 주께 말하며 주여,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나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세상에서 참 지식 있는 바리새인 선생인데도 그걸 모르나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로다 하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라 한 것은 육체가 다시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는 살아있어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육신이 죽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데 내 영혼이 살아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영이 살아났다니까 감각이 없거든요. 뭐가 꼬집으면 따끔하고 뭐 느껴야 되는데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실감이 안 나. 예배나 드리고 찬송하고 충만하게 기도하면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그래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나 하고 말이에요. 죄만 지으면 나 같은 게 뭐 구원받았겠어. 금방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그냥 구원이 어느 날은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맨날 구원이 출퇴근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신앙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난다고요? 신앙 양심. 이전에는 세상 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신앙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30 먹은 사람이 술 그냥 말술 먹습니다. 그랬다고 세상 사람이 뭐 죄요? 그 나이 먹고 술 한 잔 먹었다고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믿고 나면 술 먹는 게 괜히 찔려.
뭔가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면 찔려. 이건 신앙 양심이 살아났다는 증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어느 때는 막 여러분이 찔릴 때가 있어. 찔릴 때 있어요, 없어요? 막 찔리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 내 사정을 어떻게 하나, 왜 내 말만 해? 꼭 찔리니까 왜 내 얘기만 하나. 그렇게 막 찔리는 게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많이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찔렸다는 건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뭐예요? 신앙 양심이 굳어져 버려요. 도둑질해도 죄인 줄 모르고 나쁜 짓 해도 죄인 줄 모르고 딱딱하게 신앙 양심이 굳어져 버려 신앙 양심이 잃어버려. 이게 바로 믿음에 떠났다는 증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해도 모르고 나쁜 짓 해도 이게 나쁜 줄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던 게 똑같은 행동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괜히 찔리거든요.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찔리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거요. 왜? 성령님은 죄 없는 곳에 임한다 이거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지만 성령은 의인, 죄 없는 곳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요, 죄 없다는 증거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이런 증거가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도 많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런 확실한 흔적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목회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고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자들을 잘 가르쳐서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영혼 살리고 영혼 구령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예요. 다른 게 목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면 23절에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 당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보존돼야 된다. 교회가 보존되자는 것은 이 건물 보존되자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 다음 사람을 전도해서 또 그들을 또 보존시키고 속 사람들 계속 살려서 그 다음 때 아주 계속해서 그 믿음이 전수시켜야 그게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올 때까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 영혼이 첫째 믿음으로 성장되고 영적 부흥이 있어야 다음 사람을 또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속사람 우리 강건해지시길 바라고 우리 속사람 영혼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 믿었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이게 충만해지고 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그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우유 줘야 모유 주고 우유 주고 이유식 주고 아주 밥 주고 고기 주고 학교 보내서 가르치고 얼마나 다 해야 그래야 성장됩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뭐 늑대 소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땐 태어났는데 늑대가 붙잡아간대. 늑대가 붙잡아갔는데 그 애가 죽었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 10살 먹었겠지. 거기서 늑대가 키웠어. 그러니까 늑대가 키워갖고 막 사람인데도 늑대 모습하고 막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짖기만 해. 왜? 배운 게 그거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성장되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도 에베소 4장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충만해져야 내가 그 다음 세대까지 복음 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강건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오셔야 강건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시작.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그냥 달달달달 떨어. 왜? 자기들도 잡히면 예수님같이 십자가 매달려 죽을까봐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던 사람이 충만해져.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충만해. 그냥 금방 나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데리 찾아가서 그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고 얼마나 담력 있게 전합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을 잡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대략 깨닫고 회개하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죽였으니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서 나가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더라고. 성령은 말한다 이거. 교회 성장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성장돼요. 왜? 성령으로 교회가 성장돼요. 자, 또 사도행전 9장 보세요. 31절. 교회 성장은 바로 그렇게 성장되는 거예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 성령의 충만하니까 교회 수가 늘어나더라. 교회 부흥은요 성령으로 해주시는 것이지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할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막 그를 잡아가 막 담대히 막 전하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하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괴롭구덩이요, 자기네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잡아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가두고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고 일을 막 그 어떻게 처리할까 할 때 가말리엘 그런 마법사가, 그 교법사가 그 얘기합니다. 저들을 손대지 말아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저 예수의 제자들을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400명이나 모였으나 그러나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갈릴리 유다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여갖고 그 끌고 다녔어. 근데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사람의 소행과 사람의 사상으로 한 것은 언젠가는 흩어지고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으니, 저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니, 사람이 하는 것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면 우리가 손대면 안 되니 그대로 놔두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꼿꼿이 한다, 영어 가리킨다, 여러 가지 합니다. 예,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걸로 해서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나 그 당대에 그 사람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은 계속 성령의 후원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속사람 그 성령으로 보존받는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몸된 교회가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뭐냐? 말씀이 충만할 때 성장돼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말씀에 충만하니까 교회 수가 점점점 부흥되더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비판했던 제사장까지도 그 도에 믿고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 정말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만 살아요. 인본주의로 갈 거냐 신본주의로 갈 것이냐 딱 구분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본주의로 가면요 성장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고, 왜?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증받는 교회만 끝까지 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받는 교회, 하나님의 보증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성장하는 것은 목사의 규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가 규약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잘 따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6장 4절 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뭐냐면 장로와 목사들 그리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규례를 주더라. 규례를 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지킬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규약을 잘 지킬 때 든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뭡니까? 우리 이제 성경 일독을 꼭 신약 성경 매달 일독씩 합시다 그랬어요. 일독씩 합시다. 일독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까지 줬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신약 성경 일독을 합니다. 왜? 제가 성경 읽을 때 마음 먹고 하니까는요 신약 성경 같은 건 하루만 읽어. 하루. 제가 성경 팍씩만 읽을 때는요 신구약 성경 일주일에 일독씩 읽었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1년 반 되니까 62독을 읽더라니까. 그래 개척하기 전에 해갖고 지금까지 100몇십 독을 읽은 것도 매일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 점점 나 같은 무지렁이도 믿음 없던 사람도 믿음이 막 생기니까 야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정말 그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믿음이 막 서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태풍도 멈출 것 같아.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든자 오면 손 얹고 당연하게 기도해. 지나가는 애 어떤 애 지금도 생각하는데 소아마비가 지나가. 야 그때 막 그냥 길거리라 근데 가서 안수만 좀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길거리라서 못 해줬어. 그게 지금까지도 막 하나님이 막 감동이 있어. 안수하고 싶은데 길거리라서 소아마비가 그 소녀의 고등학생을 안수를 못 해준 게 지금도 아주 계속 아주 마음이 나이다. 이런 믿음이 막 생기니까 어때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듯이 하나님 죽은 자 하나만 보내주시옵소서. 죽은 자 하나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왜? 하나님이 죽은 자 보내주시면 또 하나님이 살릴 것이니까. 근데 지금은 죽은 자 보낼까 봐 되게 걱정이 된다니까. 그만큼 믿음이 떨어져.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막 생기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길 수 있도록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어떻게 독하냐 마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팍 하면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끝나. 이걸 한 달 동안 읽으려는데 못 읽으면 이런 규례를 지킬 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해져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요. 규례를 지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모이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모이게 있으면 쓰라. 우리가 목장에 참 모이고 예배 자리에 금요 기도에 모이시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 굳세어라 금손아 내가 듣나 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안 나온다. 아주 결단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규례에 지킬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움직이고 막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로 팍팍팍 하면요
막 그냥 교회는 당연히 규례대로만 하면요 성장되게 돼 있어요. 군인 중에서 강력한 군대, 해병대, 그냥 특수부대들이 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군인 그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뭐 앞이 불이 있는지 폭탄인지 그냥 돌격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군대거든요. 근데 당나라 군대는 뭐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다 집으로 가버려. 당신 혼자 가시오 하고 그게 무너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단단히 부흥되는 건 성경에서 딱 세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규례를 지킬 때 교회가 수가 넘치고 성장하도다. 이 세 가지밖에 내가 성경을 백몇십 번 읽으면서 딱 세 가지 교회 성장의 비결을 말하더라. 우린 세상 방법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교회가 단단히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부흥되며 다시 회복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교회도 성장될 뿐 아니라 우리 집안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 내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가 나온다, 내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내가 믿음이 서야 자녀들이 믿음이 쓴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불떡 믿음이 쓴 게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푹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조상의 믿음으로 그들이 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더 다 무너져. 목사가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여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내 영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무너지면 자녀들 무너져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 목자장이 무너지면 목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내 가족도 세우고 내 자녀도 세우고 맡긴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어요. 우리 각각 맡긴 영혼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내 그 목장 식구도 있고 내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이 깨어있고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썩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